6월 24일 화요일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4장은 다윗이 성전 사역을 준비하며 제사장의 반열을 조직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질서를 주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행정적 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각 사람을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맡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함의 무게가 나타납니다. 본문은 제사장의 시조인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었기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계승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계의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거룩함과 경외함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인간의 열심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뜻에 대한 순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이를 경고하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직은 단순한 의식을 수행하는 자리로 오해되기 쉽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는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며 그 선택은 은혜이자 무게 있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단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입니다. 동시에 그 부르심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영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그분을 섬기는 자 또한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사역은 명예가 아니라 헌신과 순종, 경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9절을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한 공의와 주권이 나타납니다. 엘르아살 자손이 16반, 이다말의 자손이 8반으로 구성된 제사장의 반열은 제비 뽑기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절차였으며 제사장직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이 제비 뽑기 과정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족장들이 입회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려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비를 통해 정해진 순번은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평가하기보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믿고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었고, 오늘날 가정과 교회, 사회 속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비 뽑기라는 방식 속에서도 공의와 주권, 섬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자신이 선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서 31절을 보면 다양한 직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레위 지파 중에서 다양한 직무를 맡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 외에도 성전에서 노래하고 문을 지키며 제물을 준비하고 성물을 관리하는 등 여러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직무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해 꼭 필요한 사명이었고 어떤 역할도 하찮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의 조직은 기능적 분업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긴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기능이 아니라 중심과 충성을 보십니다.
찬양하거나 문을 지키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존귀하며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기도, 행정, 환영, 섬긴 등 다양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사역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고유한 자리로 부르셨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할 때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눈에 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느냐입니다. 역대상 24장은 많은 이름과 순번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명단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유명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세우셨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교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주어진 자리에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의 뜻에 따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 작든 크든 보이든 감춰졌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믿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